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샬롬 그리고 합의의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새 책을 받았을 때 느낌 기억하십니까? 헤어지지 않은 그 새 책을 받아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간은 정말 가슴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도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책을 다 읽게 되면 그 다음 책이 나오겠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책이 나와요. 레위기라고. 레위기를 읽게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웃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근데 무슨 얘기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죽거든요. 1세대가. 근데 왜 죽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읽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 통독을 이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의욕 넘치게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 아주 곤혹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우리 창천교회 청년들 중에서 어떤 동기들이, 몇 동기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통독을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을 때 참 기특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특함이 담대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읽다가 궁금한 것이 나오면 그 질문을 하나하나 모아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히 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제가 해야 할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질문에 약간의 공격성들이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안 읽힌다, 이게 뭐냐,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냐, 이런 내용들로 저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 질문들,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질문에 답을 하다가 왠지 마음에 이 동기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마침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립니다. 땡땡 동기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에서 제일 지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이 5살이 되면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하네요. 유대인들은 이 책을 가장 기초적인 예배 규범이자 생활 규범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즉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거룩한 예배, 뒷부분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옛적에 시행되던 방식들이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레위기의 자세한 제사 규정, 또 음식 규정의 인류학적, 신학적 의미를 공부하는 건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레위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읽게 되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죽음의 의미를 생생히 느끼고 그 신비를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흠없음과 거룩함과 정결함의 의미를 요즘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옛날 히브리인들은 세세한 제사 규칙에 따라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또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을 통독한 많은 분들이 한 번 통독할 때는 처음에는 어렵기만 했던 레위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귀하게 다가온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일부입니다. 다행히 이 편지를 받은 청년들은 레위기를 잘 지나서 지금 한참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통독을 하겠다는 그 바람, 구약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예배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의 엄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주로 담당하는 지파,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후대에 붙은 이름이 레비티쿠스,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그러나 부르셨다, 와 이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르셨다. 이 제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도 히브리어로는 태초에,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의 제목은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때로는 그리고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 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야지 이 접속사가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고 초월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쩡거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불가능하다. 이것을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멀찍이서 따라갈 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래서 고대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의 죄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의 힘이 강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뭐 겉으로 보이게 대적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를 경배하는
불행한 피조물로 전락하게 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예 근성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바로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일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은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모세 혼자? 아론 혼자? 아니 일부 레위 사람들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칠 수 있다. 어떻게 그 불같은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되어서 뭐 할 거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누구든지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이유도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물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코르반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인간 몸에 있는 내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장. 우리 인격의 중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걸 바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인간이 그러나 부르셨다. 그분이 불러주시니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의 중심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인 구원, 이런 건 구약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다? 이것은 반구약신학적인 생각입니다. 출애굽은 한 사람의 출애굽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출애굽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 코르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태워서 바치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태울 번자.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어가 우리말에도 되게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외우기 쉬운 때가 있죠. 올라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올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태우면은 그대로 그 향기가 올라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치기 전에 바치는 사람이 소 혹은 양, 그 비둘기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내가 너다,
내가 너다.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대신 죽는구나.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거룩하게 도륙되어서 태워지는 그 제물과 내가 하나다라는 순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앞부분에서 이 거룩한 제사가 5가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중 나를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이 번제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옛날 광야에서 시작된 예배는요, 피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그런 연기로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 연기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죽어버렸을,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나 자신, 나는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았을 존재다 라는 사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제사는 그 두 번째인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말 여러분 정말 익숙지 않을 겁니다. 소제라고 할 때 이 소자가 한자로 무슨 자인지를 봤더니 힐 소자예요. 하얗다라는 소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말을 쓰냐면 소복, 하얀 소복, 흰 소복, 그때 쓰는 말이 소자입니다. 어떤 장식이나 무늬가 없다, 색깔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인 반면, 그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하얀 밀가루,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가져와서 태우는 의식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혹은 가장 먼저 익은 과일이나 곡식을 바치는 일종의 농산물 제사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곡식을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이 다가왔을까요? 청년들 때문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작부터 11조 하고 싶지만, 감사헌금 충분히 하고 싶지만,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지만 여전히 빠듯한 생활, 아직도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날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청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해서 바치는 여러분들의 봉헌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여러분들은 소제물을 바치고 있는 예배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소제라는 말에는 변변하지 못한 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그저 곡식 가져와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아쉬워하실까요? 아닙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소제에 대한 대목을 가르치고 있는 2장과 2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바치는 소제가, 여러분이 바치는 봉헌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이 바칠 수 있는 가진 자들만의 신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많은 신들이 그러했듯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 세력가들, 왕들, 그들이 주왕하고 그래서 그들의 절대 권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가난한 두 손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나와 바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향기로운 것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가끔
돈 잘 버는 자녀가 가져다 주는 선물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중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을 더 귀하게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재를 바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과 꿀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을 전부 화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꿀은요, 요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벌꿀이 아니라 아직 양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일로 만든 꿀입니다. 특히 대추야자나 포도 열매로 만든 꿀이었죠. 자, 근데 도대체 왜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될까요? 누룩은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를 의미합니다. 누룩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릅니다.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 부풀려진 삶,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저를 돌아봤습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웠습니다. 실제 나의 모습보다 나를 부풀리려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인지를 가슴 아프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부풀릴 것을 강요합니다. 나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나를 그럴싸한 존재로 부풀립니다. 그래야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우리 인생의 부패함이 나옵니다.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의 다른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나의 중심을 태워서 바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자꾸 부풀려요. 왜 내가 요즘 자꾸 내 모습을 자꾸만 부풀릴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태워 바치는 시간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꿀 또한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자극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과 진실은 눈물을 동반합니다. 진심은 짜요. 그 짠 눈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진실의 눈물과 가장 닮은 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고대 중동에서 소금은 언약과 충성의 맹세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목민인 베두인들 사이에서 내가 앞으로 너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비록 나에게 어떤 해가 닥치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가 어려움 속에 빠지면 나는 목숨을 걸고 가서 너를 지키겠다, 이런 상호 동맹과 우애의 표시로 소금을 먹는 관행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도 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다. 우리 사이에는 소금이 있다. 너와 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치는
예배가 언약의 소금에 절인 그런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참모습으로 신실하게 다가설 수 있는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원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니, 이제는 그런 소원마저도 품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사라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끈질긴 노예의식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그저 나만의 행복에 길들여진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욕망이 우리를 번번이 주저앉힙니다. 더 잘 살기도 싫은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돈과 문화와 편의시설이 나에게 주는 그런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솔직히 많건 적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태워 바친다? 그것은 나랑 너무 먼 얘기 같은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 자기를 부풀리는 삶이 아니라 참된 눈물과 진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재물도 준비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이 없는 우리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재물로 죽이시고 태우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홀로 우리의 분깃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태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다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희생, 그 사랑과 희생에 힘입어 예배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 오직 그것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너의 제사에서 빼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드린 모든 소재물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주님, 누룩처럼, 꿀처럼 보다 부풀리고 보다 달콤하게 우리의 삶을 부풀리고 다른 사람 앞에 그럴싸하게 보이려는 우리의 욕망이 어쩌면 우리를 점점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했던 것처럼, 아니, 그 참된 예배가 무너졌을 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